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청소년부에서 너무 기대됩니다 하는데 영혼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보니까 청소년부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주일날 집에 가야 될 애들 붙잡고 하니까 거의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우리 청소년부 각 부서에서 특세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한번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한 통계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에 국민정신건강 지식에 관한 그런 설문의 내용이고, 다른 한 자료는 기독교 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목대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통계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4년 국민정신건강에 관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의아했는가 하면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았던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했는데 이 도표를 보니까 올해 2024년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이 더 어렵다는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정신건강 경험률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고민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요청한 게 73.6%고 22년도에는 그보다 한 10% 가까이 낮은 63.9% 이렇게, 그래서 한 2년 사이에 한 10% 정도가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느끼고 어떤 도움이나 어떤 반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니까 심각한 스트레스가 2022년에는 36%였는데 24년에는 46.3%로 증가했고,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느낀 것이 2022년에는 30%, 24년에는 40.2%로 증가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중독이 22년에는 6.4%에서 24년에는 무려 18.4%로 증가했다는 통계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하나 조금 이제 또 새롭게 다가왔던 게, 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을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50% 가까운 인원이 가족이나 친지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으로 44.2%가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41%가 친구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은요, 이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이 일반 통계 자료를 보고 나서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서 제가 기독일보 2023년 12월 12일자 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기사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교회 출석 3명 중 1명 이상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껴, 이런 제목이 있고 그 아래 부제에 한국교회 외로운 신자 돌봐야 하는 상황 직면, 이렇게 부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 통계 도표를 여러분한테 몇 개 한번 공유해 볼 테니까 혹시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림이? 글자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 왼쪽 도표를 보면
교회 내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외로움을 느낀다 36%,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64%. 제가 이거는 모르긴 몰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인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했으면요 36%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른쪽 통계가 아주 흥미로운 도표인데요. 소그룹 참여별 교회 내 외로움 정도. 소그룹을 참여하는 것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그룹 자주 참여하는 사람은 몇 프로가 외롭다고 지금 반응했나요? 31%. 여러분 다락방에 10명 중에 3명은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참여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39%가 외롭다고 되어 있고요. 저게 참 대조적인 게 소그룹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61%가 외로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여러분 이 다락방을 참여한다는 게요. 외로움의 근본적인 외로움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외로움을 관리하고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교회 내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46%가 어떤 경우에 외로움을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저는 담임 목사다 보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알지는 못하지만요. 제 마음속에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마음을 나누는 듯한 사람이 교회 내에 안 보이면요. 제가 마음이 막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46%가 깊은 대화를 할 사람이 없을 때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21%가 뭐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17%가 뭡니까?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희 교회가 주일날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정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도표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신앙활동이 외로움 해소에 도움 인식을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 83%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도움이 된다. 17%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고요. 그 옆에 바로 또 옆에 도표는 또 보니까 소그룹 참여별 신앙활동의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니까 자주 참여하는 사람, 소그룹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은 그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프로테지가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95%. 그리고 참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65%.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제가 여러 도표를 지금 순식간에 막 보여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영적으로뿐 아니고 이 정서적인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통계이고요. 특별히 소그룹을 마음을 담아서 참여하면요.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는 여러분 사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요. 이 에베소서는 짧지만요. 이 임팩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구원론과 기독론과 교회론과 이거에 대한 보화가요.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응집이 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화려한 도시 에베소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 시리즈 1, 2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짚어드렸던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 일, 조직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여러분 이제 다 아시네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당연히 건물도 있으면 좋고 일도 해야 하고 조직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교회는
진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은 교회가 그냥 사람이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또 뭐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뭡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는요, 진짜로 목회자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이건 진짜 이렇게 어떤 책상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서 이게 세밀함의 깊이가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한 이유가 지금 우리에게는요, 피부에 많이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왜 이 말을 했느냐?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요,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요, 유대인들 아주 고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것은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이고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이방인과 자기 유대인들 사이의 담도 허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표현이 하나 더 나오죠.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동일한 시민이요 하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사실 권속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쓰는 단어지 우리 세대가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인도 있고 뭐 일하는 사람도 있는 이 예전 오래된 그 유대 사회 구조에서는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식구, 조금 더 그냥 우리가 알아듣는 표현을 하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저는 두 가지 메시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의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죠?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요, 진짜 여러분 이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원수되었던가?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간혹 제게 목사님은 혈액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면요, 저는 저의 혈액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꼭 이러시는 분 계십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A형이네. 그런 때도 저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아니야,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보통 성격이 아니야, B형이야.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어이없어서 웃고 있으면 그냥 웃으시는 걸 보니까 O형인 것 같아. 저는 세 혈액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오늘 제 혈액형 공개할 테니까. 그러면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네 피에 관심이 없네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든 없든 저는 저의 혈액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묻지 마세요. 제 혈액형이 A형일까요? B형일까요? O형일까요? 제 혈액형이 뭐죠? 이거 아시네요. J형입니다. J형. 지저스형. 비웃음이죠. 여러분, 사실 저만 J형입니까? 여러분 다 J형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이 여러분 분명히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제2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또 병원에 가서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한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본 적이 있는데, 심혜진 씨가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걷다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경험을 얘기한, 아마 그때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산티아고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자기가 막 그렇게 막 신실한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 다른 민족의 사람을 기도한다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계 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같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한 가족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생각할수록 특별한 관계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며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가 권속, 가족이라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의 이미지는 건물입니다. 건물. 바울은 건물 중에서도 무슨 건물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좀 명확한 스탠스를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당은 성전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대답해요. 출제자의 의도를 살피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양심에 의거하여서. 여러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완전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요, 아주 좋은 대답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밝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거 많이 외우고 계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러분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성전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느냐가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드사랑교회 본당이 본질적인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섬세하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섬세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저는 제가 볼 때요, 지금 이 성전, 처소 이런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단어를 제가 색깔 있는 글씨로 표현했는데, 그 색깔 있는 글씨의 강세를 두고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색깔 있는 글씨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책 펴놓으신 분들 언더라인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즉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아무도 완성품이 없고요, 계속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 붙들면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헷갈리는 지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한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함께 공사 중입니다. 제가 함께 그냥 뺄까 하다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본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함께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사람들을 나누어요. 저 사람 신앙이 별로고 좀 성격도 별로고 저 사람은 공사 중인 것 같아. 자기는 공사 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옆에 보니까 안 그러세요? 아니 비웃지 마시고요. 공사 중이란 말은요. 여러분 공사 중이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공사 전의 상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건 공사 전의 상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그 앞문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공사 전 상태에 대한 바울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랍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생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또 따랐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보여주는 표현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우리에게 오거든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건 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기록이 그 다음 4절, 5절, 6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그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이 박영선 목사님이요, 진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깨셨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을 자랑하는 것. 믿음은 은혜인데 믿음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제가 볼 때 개혁개정으로 이렇게 한글 개혁에서 개혁개정으로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번역이 조금 더 우리 느낌에 와닿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바뀌면서도 느낌이 안 와닿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개혁개정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 근거가 뭔지를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핀셋처럼 찝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본문 표현에 의하면 구원받은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줄 알았어요. 대답해 보라니까 그 하나만 찝으라 그랬거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보면요, 우리말 표현으로는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NIV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혀를 푸시고요. 어려운 단어는 거의 없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지금 영어 하신 거 맞죠? 여러분 제가 지금 색깔 있는 글씨를 표시했죠. 구원받은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 다 하셨잖아요. by 다음에는 원인, through 다음에는 도구나 통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원인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사든 뭐 우리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도 내게 있는 믿음도 좀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은 원인은 by grace입니다. 그럼 faith는 뭡니까? through faith. 통로입니다. 통로. 수로입니다. 수로. 여러분 물에 저수지가 있고 물에 수원이 있고 그 수원이 있으니까 물을 받는데 그 물이 지나가는 수도관이 faith입니다. faith. 여러분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함께 공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옆에 분을 이제 보시면서 옆에 분을 좀 보시면 째려보지 마시고요.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나이가 좀 적어 보이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적어 보이는 분이 먼저 고백하시면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시는 분이 리액션 합니다. 민증까지는 꺼내지 마시고요. 나이가 좀 적어 보이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자, 보시고 빨리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자,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분이 정말요? 이렇게. 자, 이제 역할 교대입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분이 우리는 함께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자, 나이가 적어 보이시는 분이 나이 많은 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제 낙석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낙석 모르세요? 어제 저녁에 탄천을 걷는데 정말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며칠 만에 가을이 왔구나. 그러니까 탄천을 걸으면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공사 중, 뭐 사실 다 들어본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를 정말 여러분하고 어떻게 좀 잘 나누고 싶을까를 고민하는데 이게 유튜브가 좋은 게요.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고민하는 걸 아마 그 전에 찾는 모양인데 제가 찾았던 유튜브는 아닌데요. 우연하게 제가 탄천을 걸으면서 어제 저녁에 이 유튜브를 탁 눌렀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어제. 지금 이게 유튜브가 중간에 끊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끊기를 기도하시면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몽글터뷰는 40년생 할머니와 92년생 카페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일면식도 없던 이들이 7개월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이상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바다 끝까지 한번 걸어가고 싶어. 꿈이야. 정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7개월 전 어느 날 제주 서귀포의 한 카페, 사라 씨는 할머니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어떤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혼자 들어오시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디서 오셨고 식사는 하셨을까? 집에 홀로 사는 할머니를 매일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카페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몰라? 기억 안 해 하셔요. 김치 수제비, 돈가스, 불고기 덮밥, 할머니 비빔밥 잘 드시더라고요. 네. 입맛 없을 때 원래 양푼이에 막 비벼서 그냥 할머니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죽고 싶으면 말해 같이 죽어줄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가 힘들면 내가 같이 그걸 힘든 거를 같이 해줄게 라고 들렸거든요. 그래서 좀 눈물이 조금 그렁그렁했죠. 이곳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 내 인생 좀 쉬었다 가자 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저 아가씨가 처음에 막 쫓아나오더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면서 그냥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처음 할머니는 매일 집에서 카페까지 2시간을 걸었습니다. 바다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물과 하늘이 맞닿은 지점, 수평선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내가 물에 잠겨 있는 기분도 들고 저 바다를 신나게 뛸 때도 있어. 눈에 바다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었습니다. 기억을 잃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렵거나 무서우세요? 내가 그냥 기억나면 기억나는 대로 무정모 그냥 이걸 생각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고 세상은 내 마음 먹게 다녀서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편안하고 내가 불안해서 그냥 요동을 치면은 그건 불행한 일이야. 할머니 그럼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나는 혼자서 참 오래 살았어. 집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죽은 거고 바깥에 나오면 산 거고 지금 행복해요. 저런 아가씨들이 그냥 좋아해 주니까. 할머니 꿈은 뭐예요? 바다 끝까지 한번 걸어가고 싶어. 한없이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배를 타고 가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배 타고 가기도 쉽지 않더라고. 할머니의 꿈, 사라 씨는 그 꿈을 배에 실었습니다. 이윽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내일도 만나요. 오래오래 밥 친구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모든 풍경은 일생에 단 한 번뿐.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모든 순간에서 그 꿈은 벌써 이뤄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무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연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또 이 영상의 감동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좀 적용하시겠습니까? 이제 짐 정리하고 제주도로 가야겠다. 가서 카페를 차리고 40년생 할머니를 만나 그 할머니와 밥 친구로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눈 영상을 보면서 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과의 만남, 여러분과의 그 오늘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어머니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특세도 지금 코앞이라서 준비해야겠고, 사실 아직도 저는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닌데 한국 사역에 좀 더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혼자 좀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추석이 시작되는 지난 주일 저녁에 조이스 청년부 때 함께 섬긴 부부가 몇 주 전에 연락이 와서 저녁 식사를 나누고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 하기 전에 이미 11년째 원로 목사로 지내는 건 아시죠? 여러분 표정이 이 무슨 이중 살림? 모르시는군요. 제가 청년부 디렉터와 조이스 청년부 6년 사역을 마감하고 분당우리에서 교구로 넘어올 때 제 조이스 청년부 후임으로 지금 29개 교회 중에 하나인 이어진 교회 담임하는 이상훈 목사님이 조이스 청년부 담당 목사가 되고요. 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조이스 청년부 원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지난 주일 저녁에 만난 부부 중 형제가 제가 조이스 때 리더로 또 엘더로 정말 신실하게 섬긴 형제입니다. 그 애니메이션 감독을 하는 형제인데 여러분 옛날 TV 동화 빨간 자전거 이런 거 만든 그 형제인데요. 제하고 사역할 때 그때 사업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형제를 지켜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요. 청년들의 특징이
어려움이 없어도 이렇게 한 번씩 휙 바람 불면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얼마나 신실한지 청년부 찬양 인도를 펑크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리더로 엘더로 섬기면서 한 번도 리더 모임에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게 이 형제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손을 다쳤어요. 정말 기도도 하고 사업적으로 너무 노력하는데 너무 일이 안 풀려. 이번 주에 저도 모르게 제 주먹으로 집에 있는 거울을 쳤는데 손을 다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 전도사 아니면 강도사였던 것 같은데요. 제 사례가 뭐 얼마 되겠습니까? 제가 아내하고 상의하고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는데 몇십만 원을 담아서 형제가 그때 사무실이 복정동에 있었는데 찾아가서 그냥 오래 있으면 미안할까봐 그냥 제가 봉투만 전해주고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자랑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포함해서 초이스 청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병이 하나 찾아왔어요. 저에게 9월, 10월이 되면요. 지금 벌써 조이스 청년부를 그만둔 지가 11년이 지났는데요. 9월, 10월이 딱 되면요. 제 마음이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 조이스 청년부 9월, 10월이 되면요. 이맘때가 되면 공동체 전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잘 안 되시는 분은 집에 30대, 40대 미혼 자녀가 있으시면요. 2명만 있어도 힘들죠. 저희 청년부에 500명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몇 달 지나면 한 살을 더 먹고 또 한 해를 독거 청년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막 조이스 청년부 9월, 10월 되면 이 예배 드릴 때 그 멜랑꼴리한 그 분위기는요, 느껴보지 않는 자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구 사역을 4년 하고 미국 갔는데도요, 희한하게 9월, 10월이 되면요, 마음이 아리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이 얘기하는 지금도 제 얼굴이 좀 멜랑꼴리하죠? 그리고 지난 주일 만난 그 커플이 분리개척 전에는 여기 구미동 LG 아파트 살았다는데 하필 29개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동백으로 이사를 갔네요. 그리고 지금 동백 아름빛 교회 다닌대요. 여러분, 아쉽긴 하지만요, 저는 그때 그 형제를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요. 내가 사랑할 대상은 오늘 이 앞에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그 40년생 그 할머니보다 92년생 카페 사장님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다시 끝나고 나서 내 옆에 누가 앉았지 이러지 마시고요. 저에게 지금 동백에 그 있는 형제도 저에게 너무 소중하지만요, 저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는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한 가족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지는 마세요. 나도 공사 중이고 상대방도 공사 중이어서 까딱 잘못하면 낙석에 맞는다. 요거를 명심하시면서 이분은 낙석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서, 하지만 이 소중한 인연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서쳐가지 마시고요, 마음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중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이 찬양은 저에게는 참 이 사연이 있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이 제가 볼 때 참 이 명곡들은요, 가사가 어렵지 않아요. 가사가 너무 간단한데요,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부분은 뭐냐면요, 두 부분인데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부부도 하나 되기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 함께 걷습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저는 그 다음 가사를 더 좋아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감정이 아니고요.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 해. 여러분, 제가 주책 없이 제가 아까 조이스 얘기하면서 울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사랑하면 막 다 좋지 않아요. 그들의 그 멜랑콜리함이 저한테 들으면요, 좀 9월, 10월이 지금도 11년이 지났는데요. 얘가 장가는 갔나? 밥은 먹고 있나? 가정은 안 깨지고 잘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실 분당 우리 교회는 너무 큰 교회라서요, 진짜 우리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29개 분리개척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이 느끼시지만 불비한 게 너무 많아요. 불비한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담임 목사부터 불비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이요, 진짜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은요,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조이스 청년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들에게 있는 그 까칠함도 어떤 때는요, 매력이다. 까칠하니까 끌리네. 이런 생각이 들리더라.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나간 시간에 얘기했지만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유니버설 처치를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파하는 한 교회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로컬 처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 가운데로 나가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